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어떤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 지역을 구경하고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눈앞에 엄청 아름다운 해변이 백사장이 펼쳐진 것을 봤습니다. 정말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저도 흥분하고 또 속으로 이 할머니 권사님들 좀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차를 몰고 그냥 백사장으로 돌진해 버렸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디로 돌진했다고요? 그냥 백사장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정말 10대의 소녀들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개도 줍고 엄청난 주어서 우리가 재밌게 놀고 이제 해가 질 쯤 돼서 이제 차를 빼서 서울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차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막 밟았는데 밟을수록 차가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돌도 주워보고 가서 나무까지도 주워오고 그래서 그걸 파서 그 밑에 넣고 하면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날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이제 급기야 바닷물이 이 백사장 위로 점점점 차올랐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거의 사색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거의 울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차를 좀 빼달라고.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백사장 저 건너편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 트랙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그게 저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가지고 제가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차가 백사장 모래 속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거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그 시골 아저씨가 너무 흔쾌하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랙터를 몰고 와가지고 그 트랙터의 로프를 우리 차에 묶어서 그 트랙터를 가지고 그 모래에 박힌 차를 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여차했으면 거기서 아마 차 건지지도 못하고 아마 걸어왔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게 되면 비참해집니다. 야곱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가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다가 고통스러운 값을 지불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이게 자기 그 처갓집이죠. 밧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와서 형과 헤어진 후에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으로 돌아가서 그 숫곳에서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비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야곱은 그곳에서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해묵은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20년 전에 형과의 문제를 야기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 생애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나가서 그 골치 아픈 형을 따돌려 버렸습니다. 왜 형이 우리 세일이라는 곳에 가서 같이 살자 그렇게 할 때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 형을 따돌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더 만족스러운 것은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이 꼴이 아주 풍성한 거예요. 짐승을 치기에 기가 막힌 장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원래 지배했던 곳인데,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지역은 꼴, 이렇게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한 곳이니까 거기에 살기가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짐승 키우는데 재산은 점점점 늘어갔습니다. 더 행복한 것은 가족들도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더욱 만족시켰던 사실은 가까운 곳에 세겜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도시로 치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세겜성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뭘 보여주죠? 도시와 멀리 떨어진 벽촌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간혹 여기 큰 도시에 가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날 보고 벽촌에서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이렇게 말씀하면 좀 이상하더라고. 벽촌이란 말은 깡촌이라 그 말이에요. 깡촌에 좀 좋은 말이 벽촌이라 그렇게. 당신 깡촌에서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소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사람 누구나 그러잖아요. 깡촌에 가 살고 싶지 않잖아요. 벽촌에서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좀 양심의 가책을 가져다 주는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도시와 멀지 않으면서 동시에 전원적인 생활을 누리는 세겜 혹은 아니면 숫곳, 너무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숫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은 그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그때까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과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엄청난 비극과 위험이 무엇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 추장의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그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유일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도시 사람들 보러 나갔다가, 도시의 딸들인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에게 끌려 들어가서 강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수치와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에요. 나가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그때까지 11명의 아들들이 그 사실을 알고 복수를 위해서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거의 죽였던 것 같아요. 완전한 몰살은 아니지만 거의 죽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고대 근동의 굉장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고대 당시는 다 부족 연맹체잖아요. 부족 동맹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볼 때는 굴러온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19명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부족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족속들이 자극을 받은 것이에요. 뭘 결심했겠어요? 우리가 그 굴러온 자들을 다 몰살시켜 죽여버리자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더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요? 강간을 당한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일인데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세겜성과 동맹을 맺고 있는 부족들이 자기를 칠 것이라는 거 삼척 동자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숫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야곱이 그토록 살고 싶어서 자기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살았던 그곳은 어떤 곳이냐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추락의 장소였습니다. 백슬라이딩한 거, 영어로 말하면요, 완전히 그냥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린 장소예요.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의 인생에 가장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투어죠. 우리가 가다가 보면 길도 직선 말고 돌아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야곱 인생에 가장 길게 돌아가야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가장 많은 값을 지불하게 했던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에게 숫곳은 자기 스스로 판 참혹한 구덩이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 숫곳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고 숫곳에 가서 살다가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참혹한 인생의 구덩이를 만들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숫곳을 만들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인생의 숫곳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인생의 숫곳을 만들어서 값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값을 지불하는 사람,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돌아가야 되는 사람, 비극과 수치를 경험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야곱 이야기 통해서 교훈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숫곳을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참혹한 구덩이를 우리 스스로가 파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과 뜻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인생의 숫곳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해요. 어디에서 그 우리 소개해요? 창세기 33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해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뭘 암시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후에 펼쳐지는 야곱의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지금 암시하는 것이에요. 형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은 베델이었는데 그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인생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가야 될 때 어디라고요?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야 된다고요? 베델로 갔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어디에서?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베델은 요단 서편에 여러분이 아는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남쪽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걸 꼭 지리적으로 말하면 세겜이 제일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베델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야곱은 부엘세바가 자기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 돌 기둥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서원에 근거해서 야곱 보고 너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일어나서
너가 서원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알았어요? 방금 읽은 창세기 31장 13절의 배경이 뭐였어요? 이미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예전에. 이것은 자기의 부인들 혹은 부인들의 종인 첩들, 그리고 자기의 장성한 자녀들을 설득시켜서 바다나람 떠나서 베델 혹은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설득하는 내용 중에 자기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과거에 서원했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가는 것이라 라고 야곱이 말하면서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숫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뭐 보여주지요?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순종을 위한 일어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이 그랬고 요나서도 읽어보시면 요나도 하나님이 일어나서 너는 니누에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할 때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니누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렇게 말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근거해서 일어나기는 일어나지만 순종을 위한 일어남이 아니라 불순종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숫곳으로 가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잖아요. 베델로 가라.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숫곳으로 가버린 것이 또다시 인간적 생각이 발동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육체의 생각에 지배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인간적 생각이 뭐였어요? 베델보다 숫곳이 꼴이 많고 아까 소개했잖아요. 짐승치기에 훨씬 좋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나가서 베델 같은 그런 벽촌보다는 세겜성이 도시 문화가 있는 그곳이 훨씬 살기 좋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결정 원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명령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돈을 많이 주는 회사인가, 그 도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가, 항상 이런 것이 우리의 결정 원리로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이 발동해가지고 꼭 내가 베델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양치고 짐승치기에 얼마나 존재하고 조금만 더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세겜성이 있고 시장 보러 가고 한아름도 있고 말이에요. 웃어줘요. 얼마나 좋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생각이 발동하는 것이에요. 한아름 이거 돈 좀 내야 되는데 내가 광고해 줬는데 나가서 야곱이 왜 그런 결정했겠어요? 20년 전에 도망 중에 하나님께 한 서원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지 모르죠. 이건 추측인데 하나님도 내가 그때 서원한 상황을 이해하실 것이다. 내가 그때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한 것이죠. 뭐에 근거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상황윤리. 조셉 플래처가 말한 거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조셉 플래처가 말한 상황윤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윤리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거짓 교리를 20년 전에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에 엄청난 강타를 맞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논리, 상황 윤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결정의 근거냐 이거예요. 지금 야곱은 뭐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죠? 상황 윤리예요. 그때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모든 위험한 상황이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냥 여기서 숫곳에서 머물면서 짐승 치고 여기서 자녀들 양육하고 그렇게 살면 뭐 나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는 알았지만 또 다른 것은 몰랐던 사람이죠.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얼마나 큰 해를 당하는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어겨도 해를 입습니다. 예를 들면 불을 만지고 화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손으로 불을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크게 다치든지 죽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어겨도 사람은 해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명백한 법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대로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꼭 어떤 행동으로서 무엇을 나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무지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식하면요, 용감하듯이 야곱도 무지한 상태에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 왜 꼭 베들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얼마나 숲꽃이 얼마나 이게 풀도 많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냐고, 여기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더 좋은 곳이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 생각을 따라서 숲곳에 살게 될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가장 큰 수치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 인생 중에 가장 크게 타락한 장소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인생의 값을 지불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과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경험이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부인 사라가, 여보, 야, 하나님의 이 약속 이거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 여종을 취해서 당신이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구나. 야곱대로 이게 진짜 행복한 장소가 되겠구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겠구나.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가정이 거의 파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 중동의 사태, 만약 굳이 이유를 든다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고 여기고 하가를 취하게 됨으로써 비극을 불러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뜨려내야 돼요. 우리가 야곱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 인생은 참혹한 구덩이를 파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같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생각이 더 낫다라고 하고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만지고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이 인생이 쓰라린 고통을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자꾸 나는 젊은이들을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그래서 자꾸 결혼 세미나 같은 것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준비되었다가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아멘? 아멘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지금 몰라. 왜? 여러분들 너무 외롭고 지금 너무 막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무슨 뭐 경건이고 안 경건이고 간에 남자만 있으면 좋겠다, 여자만 있으다면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때가 와. 그러면 그때
내가 왜 그때 이 선택을 했을까? 이 결정을 했을까? 하고 여러분의 발등을 찢는 날이 온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행복과 만족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꿈꿀 수가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혹한 구덩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업신여기지 말아요. 글쎄, 나는 이렇게 조금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설교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혹시 모르겠어요.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바르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요. 근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참혹한 구덩이를 파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숫곳을 피하는 길, 인생의 참혹한 구덩이를 파지 않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일의 성취와 성공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잖아요. 혹은 조금 구약 용어로 하면 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다시 야곱이 베들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해 봅시다. 왜 야곱은 베들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서원해 놓고 숫곳에서 정착하고 살아버린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베델이 아니라 숫곳으로 가버린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과 위기가 해결된 후에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과 성공과 안정된 후에 마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우리 모습 아닌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도 너무 힘들고 너무 뭐가 어려우면 막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쏟아놓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우리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모든 위기가 물러가고 삶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야곱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언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에요? 성공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자만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과 고난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은 성공 후에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성공 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 혹은 자만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해요. 그때 우리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해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야곱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야곱이 쫓기고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 온갖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치 아픈 형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버리고 자기가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안정된 삶의 기반을 놓고 산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돌변해버린 것이에요. 사람은 언제 타락하기 쉬워요?
우리가 자주 나누었듯이 인생은 산에 비유한다면 이 산 골짜기 계곡을 다닐 때 사람은 잘 타락하지 않아요. 정상에 올라섰을 때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계속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동굴에 자기 몸을 의탁시키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고 나서 그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물론 성욕, 템테이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교만에 떨어진 것이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하를 시켜서 부하의 부인을 가서 취해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언제 교만하고 인생이 언제 타락하고 인생이 언제 가장 위험한지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그럴 거야. 목사님 그런 말은 내하고 상관도 없어. 나는 지금 얼마나 지금 학점도 잘 안 나오고 나 지금 이번 학기 마칠지 모를지도 몰라요. 나 졸업할지도 몰라. 그건 나서 그때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살다가 졸업도 하고 직장도 잡고 뭐가 잘 나가는 것처럼 비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유학지 때 가졌던 마음 다 버려버리고 교만과 자만과 오만함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타락하기 쉽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정말 스타 같은 목사들이 뻥뻥 넘어지는 거 우리 보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은 무슨 편드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분들이요 처음부터 신학교 갈 때에 나는 대형교회 만들고 섹스 스캔들 돈 문제 때문에 타락할 거라고 그걸 목표로 삼고 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뻥뻥 나자빠진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내 학교 선배예요. 물론 내하고 개인적인 친분 있는 사람들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경건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그들이 목회적으로 아주 탁월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설교적으로도 내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산에 그 어떤 타락한 목사 알잖아요. 그 처음에 그 대학부 30명도 내가 그게 다 알아요.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말이에요. 20,000명 되고 30,000명 되면요 광야 같은 신학교 때 가졌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말이에요. 30명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보좌 이보다 더 높은 보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아요. 이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람이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교만이라. 교만. 고린도 전서의 핵심 주제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교만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이제 끌고 온 거예요. 무슨 역사의 한 부분이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절대 패권 국가를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그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홍해를 갈라서 홍해 한복판을 지나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즉 그 역사를 끌고 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교만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다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돼요? 거울. 아침에 다 나올 때 우리 거울 봤을 거예요. 우리 거울을 왜 보죠? 내 얼굴과 몸에 무슨 흠이 있나 이거 보려고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또 폼 잡고 뭐 컬링이 잘 들어갔나 어쩌나 뭐 이런 것도 보는 거지만, 아이라인 잘 그려졌나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망했냐 이거예요. 나가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말세를 만난, 지금이 말세잖아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전체를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 만난 우리의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끊임없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프로텍트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의 백성들처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교훈 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실패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을 성공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하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지를 암시해요. 그것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을 때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에 근거해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명령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물론 문자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너 베델에서 나한테 서원하지 않았냐? 서원한 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발견은 안 되지만 이 전후 문맥의 쭉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읽혀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신실히 지킨 것처럼 너도 나에게 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라. 나는 이 의미가 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너가 그리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다 지켜줘서 너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your turn, 너 차례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 그것을 신실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정말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라도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니까. 기도도 맞지도 않아. 성경적으로 언어도 분명하지 않아. 그러면 또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셔. 왜? 그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기 꺾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릴까 봐서 그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우리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조금만 자기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면 불평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까지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게 느껴진다 여기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을 쏟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요구해. 너도 나처럼 신실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점점 깊어질 때 뭐라고 말했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이제 완전한 삶을 지향해 보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인 하나님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가 내 자녀라면 너도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보라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이제 신실해 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너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너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기를 원하면서 왜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죠?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뭐라고? 목사님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해요. 나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은 하나님 자신에게 대한 신실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완벽할 수 없지만 약속한 것도 서로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교인들은 약속 좀 잘 지켜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정도는 그냥 그런 건 대충 그냥 사람끼리 뭐 좀 한 거 좀 무시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고 말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혹은 약속, 기도 이걸 조심하라고 말해.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5장 4절이에요. 전도서 5장은 그 서원의 조심성을 다루는 성경이기도 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신학자들이 이 구약의 서원 제도가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 서원이 지금도 있냐 없냐 자꾸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구약적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줬다면 자기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훈을 배워야 되잖아요. 뭐 서원이 뭐 오늘날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는 그냥 뒤로 차지해 놓고 뒤로 밀쳐 놓고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아멘. 우리도 신실하라고 말해.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인생의 숫꽃을 피할 수가 있다고 말해. 만일에 야곱이 진짜 성공한 후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고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원래 그곳을 갔더라면 야곱은 인생의 비참한 웅덩이를 파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는 숫꽃을 피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의 소원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참혹한 구덩이를 파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일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제일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 창세기 32장 17절 말씀 다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가서 뭐 하고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 숫곳에
가서 뭐 하고 살았다고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 기자가 야곱의 무엇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뭐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본래 목적과 철저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다루었죠. 하나님이 너 베델로 돌아가서 너가 약속한 대로 너가 돌단 여기에 이것을 앞으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걸 여기 바꿔놓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는 그걸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숫곳에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 해요? 다시 자기를 위하여 뭐 지었어요? 집 짓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다 살면서 집도 사고 집도 짓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얻고 하는 것, 사업을 크게 만들어 가는 것, 우리간이 요즘 말하면 사업이잖아요. 사업, 장사를 번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제일 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일 된 목적 때문에 야곱을 존재케 했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제일 된 목적을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으며, 왜 우리를 하나님의 때 세상에서 우리를 콜링해 주셨으며,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너무 막 그 제일 된 목적이 뭐 세계 선교입니다 막 그러면 너무 거창하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살라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오늘 제일 된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가 숫곳에 가서 자기 위하여 집 짓고 짐승 위하여 우리간 짓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뭘 암시해요? 만일에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위에 집 짓고 짐승 위에 우리간 짓는 것을 목적으로 뒀다 그러면 굳이 베델로 돌아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나라면서 해도 되죠. 그렇죠? 아니,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고 야곱이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그걸 뭐할 베델 땅에 가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바다나라에 가서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숭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야곱을 약속의 땅에 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심고 그를 통해서 약속된 후손들이 만들어지고 약속된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구속사의 수종자로 삼기 위해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귀하고 숭고한 그 목적을 위해서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하고 있었지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속적 생각에 사로잡히고 상황 윤리에 빠져가지고 그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에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 위해서 집짓고 자기 소유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간 짓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위하여 집짓는 것을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의 우리간을 짓는 것으로 인생을 바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상실해버릴 때 인생은 그것이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장부안이든 여러분이든 간에 반드시 인생의 처참한 구덩이를 파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숲곳에 머무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자가 야곱의 어떤 부분을 더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 조상들이 가졌던 스피릿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뭐죠? 나그네 인생.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텐트 치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집 짓고 산 거예요. 완전 정착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이 조상과 야곱이 다른 거예요? 조상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거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고 이삭이 거부였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야곱보다 더 좋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죠. 왜? 그들은 원래 처음에는 약속의 땅이 진짜 자기들의 약속의 땅인 줄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이것은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겠다고 텐트 치고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 영원히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뚝 박고 엄청난 집 짓고 내가 천년 만년 사는 땅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 나는 잠깐 있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그네 스피릿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정신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겠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스피릿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야곱처럼 자기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야? 내 인생의 목표는 나 위해서 집 짓고 내 소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짐승의 우리간 짓는 것, 그게 전부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집 짓고 우리간을 짓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말하잖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버려버리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불면 겨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 사실이었죠. 야곱의 스토리를 더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만 세겜 족속과의 문제를 야기하고 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뭐였죠? 자기가 지었던 자기 집, 자기가 지었던 우리간 다 버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이 그 당시에 화려하다고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귀걸이며 이런 것까지 장식품까지 전부 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명백하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숫곳이 아니라 영적 베델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이시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야곱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딱 거역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계속 거역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다고 말해. 그러므로 인생의 참혹한 구덩이를 피하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의 디투어, 돌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불꽃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